아멘. 본문의 말씀은 희년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희년과 관련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벌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안식년에 뒤이어서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특이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기본 마음 자세와 관련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희년과 관련된 설명을 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팔렸을 때에는 그 사람 대신에 물어줄 수 있어야 한다. 등 많은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지 않은 빚에 대해서 대신 치러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지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대신 물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바로 앞 말씀은 이러한 계명을 준수하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를 때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경외하지 않음으로 살아갈 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잘 듣고 쫓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심지어 법도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징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징벌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받게 될 벌의 목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죄의 특성상 더 깊은 죄를 짓고 더 심각한 죄를 짓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 4번의 벌로,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기회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의 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18절에서부터 22절, 23절로부터 26절, 27절로부터 3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가만히 놔둔다면 알아서 사망으로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사망 자체가 징계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힘들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8절 그리고 23절,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부모님께서는 본인들께서는 못 누리시지만 저와 저의 형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많은 것을 노력하셨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님이 어느 한순간이 되면 엄청 무서워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거짓말을 할 때였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까지 바뀌신 이유는, 그렇게까지 얼굴이 갑자기 바뀌신 이유는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서려고 하실 때 그렇게 바뀌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부모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까지 돌아오라 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징표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명령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보다 바로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멀리 떠나려고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신다면 사망으로 가고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막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보내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는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현재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여쭙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듣고 그리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다시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